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수많은 과정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보면 마치 남은 것이 하나 없는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초라하게 덩그랑이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내가 남아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의 견딤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오랜 기도, 오랜 기다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랜 믿음과 순종,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듯 보여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에 엄청난 은혜의 무게로 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업적도 없이 공생의 30년의 시간을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12세의 율법학자들과의 토론 가운데 탁월한 아주 비범함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학자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탁월한 비범함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은 역사의 한 전면에 등장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것 같았던 주님은 성경은 곧이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처럼 18년의 시간을 보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탄생 후 지금 30세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사명과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이처럼 나사렛에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간을 보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에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것도 없이 부모님의 가르침과 원칙에 따라서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18년의 시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그는 목수의 일을 감당했고 요셉 아버지는 얼마 후에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가난한 목수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상 매일매일의 시간을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메시아적인 그와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듯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는 듯 하였더라. 마치 파묻히가니 파묻혀버린 그런 시간을 보낸 듯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18년에 파묻혀버린 그 시간들은 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보이는 가난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낸 하루하루의 시간은 쌓이고 쌓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와 같이 아름답게 그가 순종함으로 드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분은 매일매일 자신을 비워 놀랍게 그가 30세 되는 공생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파묻혀 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 잃어버린 그 시간들은 실상 놀랍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요한 앞으로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겸손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 이때 또는 그때에 이때는 어때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요한이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광야의 선포의 말씀이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요한은 이처럼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와 같은 세례 외침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 세례와 함께 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열리자 놀랍게 곧이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동시에 요한의 때가 끝나야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는 어떤 때인가?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 예수님의 때는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집중되어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때가 끝나야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기 이전에 요한의 세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굳은 마음이 펼쳐지고 높았던 교만의 마음들이 꺾여져 평탄한 길을 내는 준비의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약속의 성취에 앞서서 반드시 요한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때가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의 때가 필요하다. 준비되어지는 때가 필요했다.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이와 같은 선포를 듣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와 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준비의 사역은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누구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요한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기경되는 일, 오랜 동안 묶여있던 영적인 심령의 땅이 새롭게 갈리고 준비되는 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 일, 높아졌던 교만들이, 어두워졌던 영적인 무지함들이 아버지, 이 일을 내 안에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내 심령이 진실로 나의 존재가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 이 요한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간절함, 이 몸부림치는 내 영혼의 기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과 말씀의 성취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요한의 때, 요한의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된 성취를 받기 위해서 예배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준비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됨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요한의 사역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울도, 다윗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요한의 사역이 그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아주 낯설고 혹독한 시간을 견뎠고, 내면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자신의 조급함을 버리고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 요한이, 그때 요한 사역이 우리 안에 마무리될 때에, 있을 때에, 준비되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이 한 줄에 내 인생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의 사역, 요한의 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30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 한 줄의 언약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정도 엎드려야 되는가? 이 정도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해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도 견뎌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계십시오. 낮은 곳으로 더 나가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이 다 맞춰야 그분의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개가 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인생에 뚫고 나오기까지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 무릎을 채우세요. 그 기도를 채우시고 회개의 분량을 채우세요. 이 시간을 다 채워야, 이 분량을 다 채워야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요한의 세례를 왜 예수님이 굳이 받으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이야기처럼 회개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당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한 때부터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세례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자다. 구원이 보장된 그와 같은 특권의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요한의 세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베풀어준 이 세례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갱신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것은 영적 각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세례는 왜 푸십니까? 죄 있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그가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요한이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답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당황을 합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그래서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안 됩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내 앞에 엎드려 그 머리를 숙이고 그 머리를 물에 담그는 세례를 기다리고 있다니. 아니 요한이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를 내게 베풀라 하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를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 없으신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그 인류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던 주님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는 곧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의를 이루는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과 같이 낮아짐으로 그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죄 없인 완전한 그분이 전 인류의 죄를 지금 대신 내 안에 가집니다.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였다고요? 죽기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주 역설적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자 온 세상의 죄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우시자 공허했던 인생들의 채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낮추시자 넓어졌어요. 그가 비우시자 놀랍게 채워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원리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지침,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죠. 죽어야 사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은 죽음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인생의 헛된 꿈이 죽어야 진정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모든 신적 권위와 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추악한 인생, 죄악된 인생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늘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지선다형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해도 저 선택을 해도 자유입니다. 사지선다형의 답을 고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영적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순서는 어떤 순서인가 잘 보십시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어떻게 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신 자의 마음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주신 자의 마음을 우리가 애끓는 심정으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면 그 마음이 주신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품게 되어서 그 마음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커다란 은혜의 선물은 마치 높은 층에 오르고 계단에 오르는 것처럼 층계로 선물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높은 층계에 쌓여져 있어서 더 큰 키가 그것들을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큰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은 실상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의 선반들의 하나님의 선물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선물을 가지려 한다면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낮추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기를 힘써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낮은 선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한이 허락한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 안에서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요한의 겸손이 만났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그 요한은 또한 명한 대로 행했어요. 허락한지라. 요한의 겸손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동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내리셨고, 내렸었어요. 내리셨고 보았어요. 엘리야는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다시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닫혔던 이 문이 하늘 문이 열려서 어떻게 됩니까? 큰 비의 소식이 들리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힌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오늘 하늘이 열렸는데 닫힌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기도를 드리자.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앞으로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의 것을 메고 하늘의 것을 풀게 해요? 땅에서. 하늘을 열고 매는 것은 땅을 향해 손잡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키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매는 키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지금 많은 말들 중에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에스겔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라 있어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말씀 부흥이 희귀화되고 있어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가슴 아프게도 문을 여는 자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메고 그 문을 푸는 자들이 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길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는데, 기도로 열고 겸손으로 열고 순종으로 열어야 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야 될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번지르하게 말하지만, 화려하게 말하지만, 부흥을 외치면서 말은 하지만 부흥의 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노래하면서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와 갈망이 드려지지 않아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겸손과 순종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1년 이내에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갈망한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는, 어찌 보면 흉내내는 갈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이 닫혀 있는가? 왜 은혜가 없는가? 임재가 없는가?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아니하는가? 왜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흐르지 않는가? 말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갈망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당장 더불어 들어가 먹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 문을 열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 밖에서 열 수가 없으니까. 그 문의 손잡이 키가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 문의 손잡이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하늘 문을 여는 그 손잡이가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요? 부흥을 원한다라는 번지르한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의 화려함의 포장지를 멋지게 꾸밀 수는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찬양의 고백을 안에서가 아니라 그 키는, 그 열쇠는 우리 영혼의 진실함에 있어요. 부흥을 위한 진짜 엎드림, 임재를 위한 진정한 갈망, 그분을 향한 거짓없는 겸손과 순종으로 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불평하시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목마름의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준비된 겸손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이 열리기를, 시대의 문이 열리고 세대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망하면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 기름 부심 안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는가? 3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들은 음성으로 그는 항상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다, 흔들 수 없는 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가든지 바로 이 들은 진리에 서 있어서 그의 할 길, 갈 길을 결정을 하셨어요. 이 들은 그 진리의 음성을 가지고 이 진리 위에서 그는 모든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오해와 저항, 박해, 비방과 조롱,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죄의 무게를, 고통과 시련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퍼부어질 때도 이 들은 음성이 그의 길을 가게 했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그를 걷게 하였고 그의 시작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경기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지금 주전으로 경기장에 들어와 있어요. 싸우는 군사로, 경기자로 말입니다. 이 경기장에서는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낙담과 좌절도 가집니다.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곤고해서 힘들어서 내일을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린 일들이 실상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 경기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쓰러져 있는 나를 주님은 감독자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의 이름이 뭐야?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너 지금 무엇 하고 있지? 너는 지금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답하지 못하면 경기장 안에서 내어 밖으로 보냅니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따라서 우리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싸우고 있는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아들이야. 이 음성을 들으셨나요? 가지셨나요? 있나요? 이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음성이 희미해지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음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 쉽게 주저앉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등 돌려버려요. 때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과연 나는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가? 듣지 못하면 두려워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고 예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은 것을, 음성이 들린 것을 보았던 예수님과 요한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보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새 시대, 새 세대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